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이사야 18장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구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다가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오래간만에 마신 술로 인하여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본 함이 그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함에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를 처음 본 함이 형제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약간은 흥분된 소리로, 약간은 놀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걱정이 되었다면 그가 먼저 가서 하체를 가렸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난치기를 좋아하고 놀리기 좋아하는 활동력과 친화력이 좋은 성격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깊이 있는 사고가 동반되지 않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좋지만 때로는 슬프거나 고난의 때에도 그의 성격을 주체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해하고 때로는 덮고 넘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하고 주의를 줘도 그 성격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는 그 성격을 받아서 니므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야훼 앞에서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은 얌전한 성격은 그에 맞게 사용하시고 활발한 성격은 또한 그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빌립 집사로부터 복음과 침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당시에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작은 관직이 아닙니다. 왕국의 국고를 맡았다라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내무부 장관이거나 더 큰 관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 본 낯선 사람을 마차에 태우고 복음을 들었다고는 하나 그가 주는 친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중한 성격이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과 같은 성격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기독교 국가가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내시로 인함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스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을까요? 먼저 구스는 중동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모압이나 다메셋은 이스라엘 인근 국가였지만 구스는 애국 남쪽, 즉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구스의 심판에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필 구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앞서서 보았듯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길 만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용사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 구스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하였는데 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 공격하려면 애굽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즉 애굽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때는 애굽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이스라엘까지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구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을 믿었습니다. 용사라는 말에는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말은 체격적으로 보나 체력적으로 보나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빠른 사람도 말보다 빠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사람을 태우고 빠르게 달려나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말을 타고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말은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보다 강력했던 나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는 별로 없고 그때의 강력함을 볼 수 있는 나라들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초한지의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라고 말하여 말 그대로 산을 뽑을 만한 기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한 나이는 31세, 가장 힘이 넘치고 능력이 충만한 나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지금의 나이가 되었고 젊은 날의 힘과 기세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기력이 쇠한 우리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달리던 말이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가고 서고 하는 것은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3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로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흥분한 강아지는 통제를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달래도 쉽게 훈련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함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스 사람이 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활발한 성격과 강력한 체력이 만나 용사가 되었다면 그를 통제하고 훈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감찰함으로 그의 기운이 쇠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또한 조용히 감찰하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이 흥할 때는 아마 사춘기일 것입니다.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일부러 삐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혈기가 넘쳐날 때는 자기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아닙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한 40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인까지 서슴없이 행하였지만 결국 그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조차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혈기왕성할 때에 이삭을 주시고 또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와 양떼를 제물로 드릴지언정 이삭을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력이 쇠하셨습니까? 지금이 온전한 믿음을 키울 때입니다. 여름에 크게 성장한 과일은 바로 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볕에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믿음이 충만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성찰의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성찰은 묵상을 동반하고 묵상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스인의 혈기와 구스인의 그 강력한 체력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며 멸망까지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고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자 행하였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 믿음이 더 충만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여 행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